고요한 음악이 흐르며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소중한 당신에게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에 들뜨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며 때로는 분노와 욕망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마치 성난파도 위의 작은 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오늘 우리는 그 모든 파도를 잠재우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본래의 고요한 바다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길을 안내해줄 지도는 바로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한국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사랑받는 경전 중 하나입니다.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과 번뇌를 부수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법보시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지혜의 말씀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이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당신의 선한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세존이신 부처님과 그의 뛰어난 제자 수보리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위성 기수급 고도관에서 일상적인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명상에 드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모습이지만 이 장면이야말로 금강경의 핵심을 암시합니다. 위대한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먹고 씻고 앉는 그 모든 순간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했다고 알려진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머물러야 합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죠.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질문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수보리야,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즉 태어난 모든 존재들을 내가 모두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중생을 모두 제도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이를 구원하되 구원한 이가 아무도 없다니. 이것이 바로 금강경을 관통하는 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구원한다는 생각, 그 모든 고정된 관념과 분별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직견열에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우리가 옳다고 믿는 가치관, 심지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까지도 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 명예, 외모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상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고 잃으면 불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허망한 껍데기 너머에 있는 진정한 실제, 변치 않는 우리의 본성을 직시하라는 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모든 상이 아님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처의 참모습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고, 미래의 불안에 머물며, 타인의 평가에 머물고, 나의 욕망에 머뭅니다. 그렇게 어딘가에 마음이 달라붙어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텅 빈 순수한 상태에서 마음을 내어 행동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온갖 사물을 비추지만 그 어떤 것도 거울 안에 남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비춘다고 거울이 아름다워지거나 더러운 것을 비춘다고 거울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저 비출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랑을 하되 사랑에 집착하지 않고, 일을 하되 성공에 얽매이지 않으며, 슬픔을 겪되 그 슬픔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머무름 없는 마음이며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나와 남이라는 분별이 본래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방황하는 우리에게 모든 형상이 허망하니 그 너머의 본질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 경전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려 스스로를 묶고 있던 무명의 사슬을 끊어내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가르침을 마치며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4가지 관점을 시로 읊어주십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희로애락,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실은 찰나에 사라지는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통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면서도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대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금강경과 함께한 이 짧은 여행이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이 경전의 지혜가 당신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밝은 등불이 되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주기를 기원합니다. 원컨대 이 경전을 듣고 함께 나눈 공덕으로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당신의 매 순간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순탄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성불하식 고요한 음악이 흐르며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소중한 당신에게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에 들뜨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며 때로는 분노와 욕망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마치 성난파도 위의 작은 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오늘 우리는 그 모든 파도를 잠재우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본래의 고요한 바다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길을 안내해줄 지도는 바로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한국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사랑받는 경전 중 하나입니다.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과 번뇌를 부수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법보시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지혜의 말씀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이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당신의 선한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세존이신 부처님과 그의 뛰어난 제자 수보리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위성 기수급 고도관에서 일상적인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명상에 드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모습이지만 이 장면이야말로 금강경의 핵심을 암시합니다. 위대한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먹고, 씻고, 앉는 그 모든 순간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했다고 알려진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머물러야 합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죠.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질문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수보리야,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즉 태어난 모든 존재들을 내가 모두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중생을 모두 제도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이를 구원하되 구원한 이가 아무도 없다니. 이것이 바로 금강경을 관통하는 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구원한다는 생각, 그 모든 고정된 관념과 분별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직견열에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우리가 옳다고 믿는 가치관, 심지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까지도 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 명예, 외모와 같은 겉으로 보이는 상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고 잃으면 불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허망한 껍데기 너머에 있는 진정한 실제, 변치 않는 우리의 본성을 직시하라는 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처의 참모습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고 미래의 불안에 머물며 타인의 평가에 머물고 나의 욕망에 머뭅니다. 그렇게 어딘가에 마음이 달라붙어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텅 빈 순수한 상태에서 마음을 내어 행동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온갖 사물을 비추지만
그 어떤 것도 거울 안에 남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비춘다고 거울이 아름다워지거나 더러운 것을 비춘다고 거울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저 비출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랑을 하되 사랑에 집착하지 않고 일을 하되 성공에 얽매이지 않으며 슬픔을 겪되 그 슬픔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머무름 없는 마음이며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나와 남이라는 분별이 본래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방황하는 우리에게 모든 형상이 허망하니 그 너머의 본질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 경전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려 스스로를 묶고 있던 무명의 사슬을 끊어내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가르침을 마치며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4가지 관점을 시로 읊어주십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희로애락,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실은 찰나에 사라지는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통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면서도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대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금강경과 함께한 이 짧은 여행이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이 경전의 지혜가 당신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밝은 등불이 되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주기를 기원합니다. 원컨대 이 경전을 듣고 함께 나눈 공덕으로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당신의 매 순간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순탄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성불하식 고요한 음악이 흐르며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소중한 당신에게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에 들뜨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며 때로는 분노와 욕망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마치 성난파도 위의 작은 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오늘 우리는 그 모든 파도를 잠재우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본래의 고요한 바다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길을 안내해줄 지도는 바로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한국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사랑받는 경전 중 하나입니다.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과 번뇌를 부수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법보시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지혜의 말씀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이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당신의 선한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세존이신 부처님과 그의 뛰어난 제자 수보리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위성 기수급 고도관에서 일상적인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명상에 드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모습이지만 이 장면이야말로 금강경의 핵심을 암시합니다. 위대한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먹고, 씻고, 앉는 그 모든 순간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했다고 알려진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머물러야 합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죠.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질문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수보리야,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즉 태어난 모든 존재들을 내가 모두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중생을 모두 제도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이를 구원하되 구원한 이가 아무도 없다니. 이것이 바로 금강경을 관통하는 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구원한다는 생각, 그 모든 고정된 관념과 분별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에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우리가 옳다고 믿는 가치관, 심지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까지도 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 명예, 외모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상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고 잃으면 불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허망한 껍데기 너머에 있는 진정한 실제, 변치 않는 우리의 본성을 직시하라는 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처의 참모습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고 미래의 불안에 머물며 타인의 평가에 머물고 나의 욕망에 머뭅니다. 그렇게 어딘가에 마음이 달라붙어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텅 빈 순수한 상태에서 마음을 내어 행동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온갖 사물을 비추지만 그 어떤 것도 거울 안에 남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비춘다고 거울이 아름다워지거나 더러운 것을 비춘다고 거울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저 비출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랑을 하되 사랑에 집착하지 않고 일을 하되 성공에 얽매이지 않으며 슬픔을 겪되 그 슬픔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머무름 없는 마음이며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나와 남이라는 분별이 본래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방황하는 우리에게 모든 형상이 허망하니 그 너머의 본질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 경전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려 스스로를 묶고 있던 무명의 사슬을 끊어내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가르침을 마치며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4가지 관점을 시로 읊어주십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희로애락,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실은 찰나에 사라지는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통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면서도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대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금강경과 함께한 이 짧은 여행이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이 경전의 지혜가 당신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밝은 등불이 되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주기를 기원합니다. 원컨대 이 경전을 듣고 함께 나눈 공덕으로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당신의 매 순간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순탄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성불하식 고요한 음악이 흐르며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소중한 당신에게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에 들뜨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며 때로는 분노와 욕망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마치 성난파도 위의 작은 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오늘 우리는 그 모든 파도를 잠재우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본래의 고요한 바다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길을 안내해줄 지도는 바로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한국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사랑받는 경전 중 하나입니다.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과 번뇌를 부수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법보시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지혜의 말씀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이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당신의 선한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세존이신 부처님과 그의 뛰어난 제자 수보리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위성 기수급 고도관에서 일상적인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명상에 드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모습이지만 이 장면이야말로 금강경의 핵심을 암시합니다. 위대한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먹고 씻고 앉는 그 모든 순간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했다고 알려진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머물러야 합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죠.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질문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수보리야,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즉 태어난 모든 존재들을 내가 모두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중생을 모두 제도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이를 구원하되 구원한 이가 아무도 없다니. 이것이 바로 금강경을 관통하는 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구원한다는 생각, 그 모든 고정된 관념과 분별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직견열에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우리가 옳다고 믿는 가치관, 심지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까지도 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 명예, 외모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상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고 잃으면 불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허망한 껍데기 너머에 있는 진정한 실제, 변치 않는 우리의 본성을 직시하라는 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처의 참모습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고 미래의 불안에 머물며 타인의 평가에 머물고 나의 욕망에 머뭅니다. 그렇게 어딘가에 마음이 달라붙어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텅 빈 순수한 상태에서 마음을 내어 행동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온갖 사물을 비추지만 그 어떤 것도 거울 안에 남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비춘다고 거울이 아름다워지거나 더러운 것을 비춘다고 거울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저 비출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랑을 하되 사랑에 집착하지 않고 일을 하되 성공에 얽매이지 않으며 슬픔을 겪되 그 슬픔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머무름 없는 마음이며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나와 남이라는 분별이 본래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방황하는 우리에게 모든 형상이 허망하니 그 너머의 본질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 경전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려 스스로를 묶고 있던 무명의 사슬을 끊어내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가르침을 마치며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4가지 관점을 시로 읊어주십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희로애락,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실은 찰나에 사라지는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통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면서도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대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금강경과 함께한 이 짧은 여행이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이 경전의 지혜가 당신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밝은 등불이 되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주기를 기원합니다. 원컨대 이 경전을 듣고 함께 나눈 공덕으로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당신의 매 순간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순탄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성불하식. 고요한 음악이 흐르며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소중한 당신에게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에 들뜨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며, 때로는 분노와 욕망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마치 성난파도 위의 작은 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오늘 우리는 그 모든 파도를 잠재우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본래의 고요한 바다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길을 안내해줄 지도는 바로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한국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사랑받는 경전 중 하나입니다.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과 번뇌를 부수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법보시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지혜의 말씀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이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당신의 선한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세존이신 부처님과 그의 뛰어난 제자 수보리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위성 기수급 고도관에서 일상적인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명상에 드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모습이지만 이 장면이야말로 금강경의 핵심을 암시합니다. 위대한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먹고 씻고 앉는 그 모든 순간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했다고 알려진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머물러야 합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죠.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질문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수보리야,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즉 태어난 모든 존재들을 내가 모두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중생을 모두 제도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이를 구원하되 구원한 이가 아무도 없다니. 이것이 바로 금강경을 관통하는 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구원한다는 생각, 그 모든 고정된 관념과 분별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직견열에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우리가 옳다고 믿는 가치관, 심지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까지도 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 명예, 외모와 같은 겉으로 보이는 상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고 잃으면 불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허망한 껍데기 너머에 있는 진정한 실제, 변치 않는 우리의 본성을 직시하라는 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처의 참모습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고, 미래의 불안에 머물며, 타인의 평가에 머물고, 나의 욕망에 머뭅니다. 그렇게 어딘가에 마음이 달라붙어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텅 빈 순수한 상태에서 마음을 내어 행동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온갖 사물을 비추지만 그 어떤 것도 거울 안에 남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비춘다고 거울이 아름다워지거나 더러운 것을 비춘다고 거울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저 비출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랑을 하되 사랑에 집착하지 않고 일을 하되 성공에 얽매이지 않으며 슬픔을 겪되 그 슬픔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머무름 없는 마음이며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나와 남이라는 분별이 본래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방황하는 우리에게 모든 형상이 허망하니 그 너머의 본질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 경전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려 스스로를 묶고 있던 무명의 사슬을 끊어내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가르침을 마치며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4가지 관점을 시로 읊어주십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희로애락,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실은 찰나에 사라지는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통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면서도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대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금강경과 함께한 이 짧은 여행이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이 경전의 지혜가 당신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밝은 등불이 되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주기를 기원합니다. 원컨대 이 경전을 듣고 함께 나눈 공덕으로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당신의 매 순간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순탄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성불하식 고요한 음악이 흐르며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소중한 당신에게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에 들뜨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며 때로는 분노와 욕망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마치 성난파도 위의 작은 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오늘 우리는 그 모든 파도를 잠재우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본래의 고요한 바다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길을 안내해줄 지도는 바로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한국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사랑받는 경전 중 하나입니다.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과 번뇌를 부수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법보시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지혜의 말씀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이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당신의 선한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세존이신 부처님과 그의 뛰어난 제자 수보리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위성 기수급 고도관에서 일상적인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명상에 드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모습이지만 이 장면이야말로 금강경의 핵심을 암시합니다. 위대한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먹고 씻고 앉는 그 모든 순간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했다고 알려진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머물러야 합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죠.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질문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수보리야,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즉 태어난 모든 존재들을 내가 모두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중생을 모두 제도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이를 구원하되 구원한 이가 아무도 없다니. 이것이 바로 금강경을 관통하는 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구원한다는 생각, 그 모든 고정된 관념과 분별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직견열에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우리가 옳다고 믿는 가치관, 심지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까지도 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 명예, 외모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상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고 잃으면 불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허망한 껍데기 너머에 있는 진정한 실제, 변치 않는 우리의 본성을 직시하라는 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처의 참모습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고 미래의 불안에 머물며 타인의 평가에 머물고 나의 욕망에 머뭅니다. 그렇게 어딘가에 마음이 달라붙어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텅 빈 순수한 상태에서 마음을 내어 행동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온갖 사물을 비추지만 그 어떤 것도 거울 안에 남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비춘다고 거울이 아름다워지거나 더러운 것을 비춘다고 거울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저 비출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랑을 하되 사랑에 집착하지 않고 일을 하되 성공에 얽매이지 않으며 슬픔을 겪되 그 슬픔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머무름 없는 마음이며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나와 남이라는 분별이 본래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방황하는 우리에게 모든 형상이 허망하니 그 너머의 본질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 경전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려 스스로를 묶고 있던 무명의 사슬을 끊어내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가르침을 마치며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4가지 관점을 시로 읊어주십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희로애락,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실은 찰나에 사라지는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통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면서도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대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금강경과 함께한 이 짧은 여행이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이 경전의 지혜가 당신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밝은 등불이 되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주기를 기원합니다. 원컨대 이 경전을 듣고 함께 나눈 공덕으로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당신의 매 순간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순탄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성불하십 고요한 음악이 흐르며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소중한 당신에게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에 들뜨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며 때로는 분노와 욕망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마치 성난파도 위의 작은 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오늘 우리는 그 모든 파도를 잠재우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본래의 고요한 바다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길을 안내해줄 지도는 바로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한국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사랑받는 경전 중 하나입니다.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과 번뇌를 부수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법보시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지혜의 말씀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이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당신의 선한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세존이신 부처님과 그의 뛰어난 제자 수보리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위성 기수급 고도관에서 일상적인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명상에 드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모습이지만 이 장면이야말로 금강경의 핵심을 암시합니다. 위대한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먹고 씻고 앉는 그 모든 순간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했다고 알려진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머물러야 합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죠.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질문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수보리야,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즉 태어난 모든 존재들을 내가 모두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중생을 모두 제도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이를 구원하되 구원한 이가 아무도 없다니. 이것이 바로 금강경을 관통하는 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구원한다는 생각, 그 모든 고정된 관념과 분별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직견열에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우리가 옳다고 믿는 가치관, 심지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까지도 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 명예, 외모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상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고 잃으면 불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허망한 껍데기 너머에 있는 진정한 실제, 변치 않는 우리의 본성을 직시하라는 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모든 상이 아님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처의 참모습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고 미래의 불안에 머물며 타인의 평가에 머물고 나의 욕망에 머뭅니다. 그렇게 어딘가에 마음이 달라붙어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텅 빈 순수한 상태에서 마음을 내어 행동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온갖 사물을 비추지만 그 어떤 것도 거울 안에 남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비춘다고 거울이 아름다워지거나 더러운 것을 비춘다고 거울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저 비출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랑을 하되 사랑에 집착하지 않고 일을 하되 성공에 얽매이지 않으며 슬픔을 겪되 그 슬픔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머무름 없는 마음이며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